모자람에 위한 삶의 한계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법. 도널드 맥컬로우 즈음. 영성의 한계. 내 초상화의 후광을 기대하지 말라. 어렸을 때 나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에 갔다. 아버지가 목사라면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면 언제나 참석해야 한다. 숙제하느라 바쁜 주중에도 말이다. 일요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무척 고달팠다. 한 주간의 가장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쳐야 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서두르면 본환자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주중 기도회의 의무적인 참석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돌아온 아이에게는 요구할 일이 못 되었다. 어쨌든 나는 가장 독실한 3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늘 자리를 지켰다. 기도회가 시작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앞좌석 뒤에 붙은 푹신한 무릎방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천주교와 감독교와 루터교에서나 하는, 그래서 간신히 기독교라고 봐줄 만한 너무 형식적인 일이었다. 신앙심이 깊었던 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접의자 위에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방식이 여러 가지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의자에 팔꿈치를 얹고 손깍지를 끼거나 턱을 괴었다. 그러나 의자 위에 두 팔을 팔짱 끼듯 깔고서 고개를 완전히 푹 숙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이 자세는 두 가지 뚜렷한 이점이 있었다. 심령의 고뇌에 가까울 만큼 독실한 열심이 풍겼고 게다가 한결 편했다. 그런데 밤 9시에 내게 필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다. 발을 담글 얼음물이 필요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면 잠을 쫓기가 힘들었다. 이것은 특히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문제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언제 일어나야 할지 알았다. 그들은 일제히 한 동작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감각이 있었다. 내게 그것은 자신들이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가는 연호 때만큼이나 신비로웠는데 나는 그 신비를 끝내 풀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코 푸는 소리나 바스락거리는 발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는데 자면서 그러기란 쉽지 않았다. 모두 얌전히 일어나 의자에 다시 앉았다가 마침내 기립하여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까지 나는 계속 무릎을 꿇은 자세였다. 과연 영성이 대단한 아이, 진짜 기도의 용사, 진정한 하나님의 청년이 아닌가. 실제로 내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은 내 안에 영적 열등감을 불러일으켰다.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찌 잠들 수 있단 말인가. 사이비가 된 기분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결국 나는 목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나는 언제나 주름을 쫓지 못하던 그 소년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내 설교와 상담과 기타 목회 사역에서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보는 내 모습을 초상화로 그렸다면 후광이 한참 내려와 목에 둘려 있었을 것이고 얼굴은 마치 뻔뻔한 위선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처럼 멋쩍은 웃음을 띄었을 것이다. 내 기도는 누구의 기도보다도 능력이 없어 보였고 나야말로 교인들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목회 경륜이 쌓이면서 나는 나만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 교인들도 자신이 영적 실패자 같다고 고백하곤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도약하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한가할 수 없는 중력에 이끌려 땅에서 발조차 떼지 못했다. 그들은 낙관적 약속과 급속한 추락의 끝없는 악순환에 지쳐갔고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다. 자신의 영성이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상태는 본인의 생각만큼 썩 좋지 못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도 그런 사람들 곁에 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땅에서 발을 떼어 초월의 세계를 만지고 싶은 열방은 교회나 회당이나 사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 이상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에 상응하는 것, 예를 들어 더 높은 힘을 믿고 있고 약 80%는 기도를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45% 정도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요즘 락스타든 정치가든 그 누구와의 인터뷰를 들어도 이런 말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영적이다. 의미가 묘연한 말이지만 전통 제도는 부정하면서 자기만의 영적 생활은 인정한다는 내용 같다. 어쩌면 당신도 똑같이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오순절 교회에서 팔을 흔들고 있든 천주교에서 분향을 하고 있든 장로교회에 똑바로 앉아있든 깨달음을 얻고자 명상을 하고 있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든 자연과 교감을 이루고 있든 보름달 달빛 아래 주문을 외고 있든 필시 당신은 신과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싶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가 정상이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당신이 삶의 신비로운 힘과 접촉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영적으로 자라기 원하며 땅에서 발을 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날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칼 샌드버그처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 안에는 비상하고자 하는 독수리가 있다. 또한 내 안에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싶은 하마가 있다. 틀림없이 당신도 영성의 한계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뜻밖의 선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한계의 원인과 그것이 주는 위안을 함께 설명했다. 이제 아담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다. 이전에 한 곳에 있었으나 그는 타락했고 그렇게 산산조각난 그의 파편이 온 우주를 뒤덮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사방에서 그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사랑의 용광로에 녹여 깨어져 있던 연합을 다시 맞추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 한계는 인간 조건에 내재된 것이라고 말한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졌다. 그는 높아지려다가 추락했고 우리도 다 그 잔해의 일부다. 우리는 너무 망가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일어나 초월의 세계를 만질 수 없다. 팔을 뻗어도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연합체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영성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다. 이미 익숙한 말이라서 그렇지 실은 해괴망측하다 못해 틀렸다고 생각될 말이다. 심령이 풍성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셔야 옳지 않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라면 막강한 영성을 길러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완도 있고 자신이 힘들 때 의지할 내적 자원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분은 기가 꺾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다. 심령의 세계에서 넉마주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건네신다. 본문에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움츠리다, 굽실거리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는 그저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참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뭐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해보았지만 아직도 아득하기만 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성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는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전능자의 주목을 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 승리와 이적과 기사와 황홀경을 간증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의자 밑으로 기어들고 싶어진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헬라어 문장의 단어 배열을 보면 천국, 생명과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통치가 정확히 그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인 까닭이다. 영성의 한계에 이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빠를수록 좋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은혜를 의지함. 물론 의지할 은혜가 정말로 충분히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은 은혜가 필요하여 은혜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낭패다. 당신이 알아서 얻어내야 하고 행위로 당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자력으로 성공해야 한다면 한마디로 당신은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계속 땀 흘리고 수고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 은혜가 모든 현실의 기초요 우주의 존재 기반이라면 당신은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로 결심하기 전부터 이미 집에 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심호흡을 하고 탁자에 두 발을 올려놓고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호탕하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내 개인의 신앙 전통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겠다. 기독교의 기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선포하는 한 가지 놀라운 핵심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자비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은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한다.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이미 그분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뜻이며 우리가 뉘우침과 회개는 고사하고 자기 잘못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이다. 프랜시스 톰슨의 표현대로 은혜라는 하나님이 천국의 순례가 되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뜻이다. 은혜란 가장 깊고 심각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조차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모든 것이 전복되었다는, 아니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되돌려졌다는 뜻이다. 내가 보기에 진정한 영성이란 나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 그 지식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체험과 성취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하나님이 몸과 좋은 뜻을 가지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 즐거이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에 칭칭 감겨 있다고 한 제러드 맨리 홉킨스의 말이 맞지 않는다면 내게는 큰 낭패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이는 내가 여태 들어본 것 중 최고의 희소식이다. 거의 매일 나는 그렇게 믿고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덕에 나는 내 영성의 한계를 침착하게 심지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노력을 의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한계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되고 심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환기시키는 무서운 벽이 된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한계는 더 깊은 경외와 감사의 계기로 반전된다.